예,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간소화됐는데 오늘은 더 간소화돼가지고 우리 찬양대에 찬송도 좀 생략을 하게 됐네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그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져 가게끔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한자리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충분한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하신 줄 압니다. 하루속히 이 강화된 방역 지침이 이제 해제가 되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교제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바라곤 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하계수양의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게 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또 해외까지 이번 학예 수양에 동참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어려운 때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들 더 능력의 손길로 세세한 그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만큼은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방역 그 단계가 2단계로 격상하는 바람에 또 이렇게 축소해서 모이게 됐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빨리 또 해제가 돼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제 내일부터 또 학예 수양회 교회당에서 모여서 할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좀 못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참 하루 앞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사막에도 생명체가 있고 저기 극지방에도 생명체가 있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계속 그 번식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건이 안 좋아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방금 읽은 이 내용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을 때 요한의 제자,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그 안드레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걸 이제 알고 그 형제, 자기 그 육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데리고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빌립이 또 나다나엘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그 기록한 바로 그분, 그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메시아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다. 그리고 이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대로 기록된 바로 그 증거한 그분이다. 구약 성경에 증거한 바로 그분을 만났다. 이거 다 이제 결국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을 만났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안드레가 한 말, 안드레가 그 베드로에게 가서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메시아를 만났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렸는데 바로 그분이 온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이잖아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렸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아주 감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메시아를 만나는 거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이게 이제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인데, 이 이제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그것도 또 좀 어렵잖아요. 구약에 이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뭘 의미하냐면 훗날 오실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신을 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의 그 모형에 불과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이 함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분이 바로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거예요. 구약시대에 왕, 선지자, 제사장이 혼자 다 하는 건 없잖아요.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그 세 가지 직분을 한 분이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 삼중직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시대 하나의 그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렇게 하신 거죠. 기름을 부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께서 그 메시아에게 충만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제 이루시는 거죠. 먼저 제사장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 메시아는 왕으로서 이제 인간을 구원해 가지고 그 왕의 영광에, 그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는 인간을 그 죄를 해결해서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인도하시고 훗날 그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구약의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그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그 구세주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도 필요하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뭐 잠자는 것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가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돈도 필요하고, 직업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런 걸 얻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사실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인간의 가장 필요한 분이 바로 그 메시아예요. 메시아. 자,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물에서 건져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구원자. 또 많은 빚을 진 사람에게는 큰
큰 빚을 졌는데 그 빚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빚을 갚아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아니면은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치료제가 필요하죠. 치료제가. 예. 또 이제 사형 선고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린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사면장 같은 거. 예. 그 사면이 되면 풀려나거든요. 사형수에게는 그거밖에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뭔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있는데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왜냐하면 죄로 지옥 갈 운명에 있잖아요.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영원한 그 불구덩이에 떨어질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줄 구세주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잖아요. 아담 안에서 죄 짓고 타락해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운명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 그 불의를 행하면서 죄 지으면서 진리는 거절해버리고 그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이 땅의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왕이 화만 내도 신하들이 벌벌 떨잖아요. 왕의 말 한마디에 그냥 신하의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포효하는 사자 앞에 섰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산중에서 말이죠, 갑자기 곰을 만났다. 아주 뭐 키가 한 2m 이상 되는 그 곰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이 바로 그냥 보이잖아요. 예. 한 걸음 앞에 사망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밀림에서 이게 사자를 만나면 말이에요, 사자하고 그냥 1대1로 맞닥뜨렸는데 나는 뭐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맨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죽는가 보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 근데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심판하는 손을 얘기합니다. 그게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울진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느냐? 그 속에 있는 영혼은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욥기 18장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무소음의 왕에게 잡혀간다고 나오잖아요. 무소음의 왕에게. 예.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지옥 갈 운명에 있는 사람, 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운명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죄를, 지옥 가는 죄를 스스로 해결도 못 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고,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운명,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 그런데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 그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거죠.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구세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 구세주.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하나님 그 구세주를 준비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인간이 범죄할 걸 아시고 미리 그 구세주를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셨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몸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습사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가만 놔두면 지옥 가요 이제. 그런 운명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불러서 이제 아담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하니까 누가 너희 벗었음을 알려줬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일을 먹었냐. 아담은 솔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저 여자가 저에게 갖다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 핑계 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꾀해서 먹었지요. 뱀이 꾀해서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장 원인이 되는 게 뱀이니까 뱀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뱀에게 말씀하면서 그 속에 있는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뱀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먼저 너는 이제 배로 다녀야 된다. 그리고 흙을 먹어라. 근데 뱀이 흙을 먹는 건 아닙니다. 이 인간 속에, 인간의 육체 속에 역사할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 속에 사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도 내가 너로 했을 때 사탄이죠, 사탄. 뱀 속에 있는 사탄이.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이 사탄입니다. 뱀 속의 역사는 사탄이 여자와 원수가 된대요. 여자와 원수가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자는 지금 하와잖아요, 하와.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20절에 보면요.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 이게 모든 사람은 여자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것은 사탄은 세상 모든 사람과 원수인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원수가 누구냐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주적이 누구냐 그게 막 논란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원수는 누구냐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탄인 겁니다.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원수는 사탄이에요. 여자는 모든 사람을 음해해요. 모든 사람이 여자를 통해서 났으니까. 모든 사람의 원수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원수 같은 거예요. 막 그 사람 미워하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배경을 쭉 타고 올라가 보면 사탄이 나와. 그러니까 사탄이 범죄하게 해서 인간이 타락해서 또 그런 악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원수는 사탄인 거예요. 이 원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괜히 그 사람을 원수 삼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따돌리고 그러지 말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그 사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그 사탄이죠. 사탄. 여호와의 원수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탄은 여호와의 원수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원수인 겁니다. 이 사탄은.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 숭배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죄를 올려요. 뭐 무당이나 뭐 그런 신접한 사람들은 물론 그 사탄의 절개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멀쩡한 사람이 사탄에게 죄를 올리고, 예를 들면 뭐 가수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 한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신령한 것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귀신에게 죄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도와달라고. 그 배우는 사탄이 있죠. 그 사탄 숭배자들 참 이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그런 걸 의지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사실 사탄은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 사탄의 후손은 누구냐? 사탄의 그 일꾼들입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가들 속에 사탄이 역사했어요. 그 종교가들이 바로 사탄의 후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태클을 걸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게 이 사탄의 마귀의 이 종들입니다. 그게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그게 이제 후손이에요. 후손. 너의 후손, 너의 후손. 사탄의 후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모든 사람이 여자를 통해서 낳잖아요. 여자를 통해서 낳는데, 여자를 통해서 낳는데 여자의 후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남자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안 해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분이 딱 한 분 있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그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날 분이 딱 있어야 돼. 그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잖아요. 제가 어떤 신문을 읽다 보니까요, 어떤 신부가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뭐냐면은 구약에서 보면은 좀 특출한 인물들은 거의 노파에게서 태어났대. 노파에서.
뭐 예를 들자면은 이삭 같은 경우도 이삭이 그 엄마 사라잖아요. 사라가 나이 많았을 때, 경수도 다 끊어졌을 때, 그때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또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도 한나가 아이를 계속 못 낳다가 완전히 아이 못 낳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또 태어났잖아요. 또 삼손도 그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삼손이 거기도 아이가 없었거든요. 계속 아이가 없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낳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특별한 인물들은 거의 노파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한 급이 더 높아야 된다. 급이 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나야지 맞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될 이유를 거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해야 되는 것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돼요. 그분이 바로 그 사탄의 이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것은 이게 이제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계획이 들어있잖아요. 사탄의 계획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범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고 영원히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거든요. 그것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죄를 사하심으로 사탄이 죄를 짓게 해서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인데 그 계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해를 입히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발꿈치 상하게 하는 정도예요. 이 사탄은 예수님이 하신 일마다 방해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사탄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계획을 깨뜨리고 모든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죄를 짓게 해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사탄의 계획을 깨뜨리고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이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짧은 말씀 속에 바로 그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 너로 범죄케 한 저 사단, 너를 박살내고 구원할 구세주가 온다라고 하는 그 정도는 아담이 알았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 다 입혀주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와 같이 죄를 해결해주고 너희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줄 그러한 분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아담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이 그러한 그 구세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만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 아들 이제 셋, 아담 다음에 이어지는 게 셋이잖아요. 가인은, 아담의 아들 가인은 벌써 이제 다른 데로 가버렸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셋인데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담이 이 메시아에 관한 이 말씀을 그 셋에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계속 하나님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셋의 후손들은. 그 가운데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그러는데 에녹이나 노아도 그러한 내용을 알았을 거예요. 노아도 그것을 자식들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훗날 구세주가 온단다.
훗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한 분을 하나님 보내주실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예. 그렇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은 그 자손들에게 또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쭉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전달 과정에서 점점 희미해졌겠죠. 예. 근데 그렇게 전달됐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요, 욥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욥은 구원자가 올 것을 믿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당시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욥기 19장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구원할 구속자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훗날 땅 위에 서신다. 이 욥이 그걸 알았거든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들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떤 믿음에 속한 사람들의 계보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달. 그게 이제 전도죠. 전달. 그래서 욥도 알았을 거고, 욥하고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이 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몰랐을까요? 예. 지금 이제 이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원자에 대한 그 약속이 좀 다른 형태로 좀 변형돼 가지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면 불교에 보면 훗날 미륵불이 나타나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그런 그게 있거든요. 불교 가운데. 그런 이제 그것도 일종의 메시아 사상의 일종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조선 시대에 보면은 조선 민간 그 민간 예언서라고 하는 뭐 정감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정식성을 가진 사람이 이시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 그런 또 예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은 그 나사넬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에도 보면 어느 마을에 큰 바위가 있는데 사람 얼굴처럼 생겼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저런 그 바위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훗날 올 거다. 그걸 기대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변질돼 가지고 그런 형태로 여기저기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셋, 노아, 셈, 함, 야벳 해가지고 쭉 그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그걸 알고 있었죠. 예.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신다. 후일에 땅에 오실 거다. 예. 아브라함도 욥과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아마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젊은 시절에 노아도 살아 있었거든요. 연대를 쭉 조사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젊은 시절에 셈도 살아있고 노아의 아들 셈도 살아있고 노아도 살아있었어요. 그러면은 노아가 셈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 뭔가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그걸 들을 사람은 들었고 아예 무시할 사람은 무시하고 했겠죠. 아브라함이 그걸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뭔가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지 않았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요, 본격적으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또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중지시켰죠.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서 내 씨가 할 때 이 씨는 자손들입니다. 복수로 돼 있어요. 네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대적의 문을 얻는다. 승리할 거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18절에 보면은 또 내 씨로, 여기서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내 씨로, 여기서는 단수예요. 이스라엘 자손 그 많은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딱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누구를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무슨 복이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 오래 산다든가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그게 아니죠.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에게 그 죄를 해결하고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주고 영생을 얻게 하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게 복이잖아요. 천하 만민이 바로 내 씨, 네 자손에서 나타날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복을 얻게 될 거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요, 이삭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했고, 또 야곱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했죠. 신명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모세도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또 일으킨다. 그럴 테니 그 말을 잘 들으라.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난 적이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너무 무서운 모습으로 막 그냥 불이 있고 구름이 있고 번개가 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모세한테 그러죠. 당신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보자가 돼가지고 중간 역할을 했어요.
그 시내산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올라가서 말씀 받아가지고 또 이스라엘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말하기를 이와 같이 내가 그런 역할을 하듯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그분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말씀도 배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가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을 통해서도 약속을 했어요. 예.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예, 사무엘하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예,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자, 이게 보면 다윗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네가 죽게 되면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솔로몬을 얘기한 것 같은데 더 자세히 보면은 솔로몬이 또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을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근데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솔로몬의 나라 영원히 경고하진 않았거든요. 솔로몬이 그 자식대로 이어지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언젠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유다가. 근데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한대요. 이거는 이제 다윗의 육신의 그 자손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훗날 오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집을 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할 집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위,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한 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내 아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훗날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 아담에게 약속했죠. 그 다음에 그것이 쭉 연결돼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기까지는 계속 이제 듣기만 했어요. 조상으로부터 들었어요. 계속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모세에게도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에게도 약속했어요. 예. 그 약속한 대로 이제 오셔야 되잖아요. 예. 약속한 대로 오셔야 돼요. 그 약속한 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 예.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다윗에게도 내 자손의 위가 영원할 거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자손, 다윗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수없이 하셨는데 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오셨어요. 예.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이스라엘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했는데 베들레헴에 탄생했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대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했는데 그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대로 사탄은 예수님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렸어요. 사탄의 그 계획을 깨트리고 박살낸 거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성경에 기록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온 세계에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자, 인간의 그 최대 숙제는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있고 많은 일로 사람들은 부산하게 살고 있습니다.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죠. 그럼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2편. 시편 2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게 사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신 말씀이죠.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된다 이 말. 그 아들에게. 이 아들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에게 입을 맞춰야 된다. 입 맞춘다는 것은 믿는 걸 의미해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바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그 엘리야에게 바알에 입 맞추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놨다. 바알에 입 맞추지 않는 사람, 바알을 믿지 않는 사람, 바알을 믿는 걸 믿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을 입 맞춘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건 뭐예요?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섬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받아들인 걸 얘기해요. 그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한다는 겁니다. 인생길 끝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갑자기 죽으면 그 진노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메시아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메시아를 찾고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인생의 최대 숙제는 그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만났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메시아를 만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을 거고, 또 그 이전에 뭐 세세 후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에 관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듣고 믿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메시아를 만나느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아,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분이다. 그렇게 믿었을 때 그게 구원이죠. 그게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쭉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랬을 때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 사람들이 가서 외쳤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쳤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외친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자도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옆에 강도 한 사람 있잖아요.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그 사람도 그 믿는 순간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는 그 예수님이 바로 겉으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러지만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은 이제 메시아를 만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냐? 성령에 의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순간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죄사함.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채찍 맞고 피 흘리고 그런 걸 보면서 막 큰 눈물을 흘리고 그런 분이 있어요. 눈물을 흘려가지고 이제 구원받았는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사함은 안 이루어졌어. 그 사람은 메시아를 만난 게 아니죠. 막 눈물도 없었고 뭐 별 감정도 없었고 했지만은 내 죄가 사해졌었구나. 그걸 내가 몰랐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제 그게 다 이루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순간 메시아를 만난 거죠. 죄사함. 성령에 의해서만 그 죄사함이 믿어지거든요. 복음이 믿어져요. 그래서 그 순간 성령이 인을 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령 시대는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다 받아들여지는 거죠. 지금 시대가 가장 밝게 아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 받고 죄사함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졌으면 그 사람은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메시아를 만났어요. 자, 우리도 그런 죄사함을 깨달았으면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는데 말이죠. 그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적어도 죄사함을 깨달은 우리,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걸 깨달은 우리는 그게 외칠 수가 있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복이 있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주어진 복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리로다. 이제 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또 찬송을 마땅히 찬송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죠.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을 거고 또 하늘에 가서 이제 그 복이 얼마나 큰 건지 천국에 가야지 본격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 중에서는 아들이 된 것이 있습니다. 아들.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중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어디 그 길거리에서 말이죠, 뭐 이렇게 얻어먹고 사는 그 거지 소년을 왕이 데려다가 왕자로 삼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그 놀라운 것들 다 상속을 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모든 그 신령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건 아무리 좋아도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사람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바라잖아요.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되면, 어른이 되면 뭔가 달라질까? 잔뜩 기대하잖아요.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근데 어른 돼봤자 별로 뭐 새로울 것도 없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결혼해도 뭐 살다 보면 뭐 거기서 거기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자꾸 바라잖아요. 뭐 집을 사면, 아이를 낳으면,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걸 바라지만은요, 이 땅에서는 새로운 게 없어요. 만족시킬 수 있는 것도 없고,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그 눈을 채울 수 없죠. 귀를 채울 수도 없고 배를 채울 수도 없고, 배가 부른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또 꺼집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새로운 것도 없고 만족할 만한 것도 없어요.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이 땅 말고 다른 새 것이 분명히 있다는 또 다른 말도 되잖아요. 이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이 세상 말고 저 영원한 세계에는 새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야만이 진짜 새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새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야지 새로운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진짜 이 새로운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옛날 것만 그냥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쓰다가 결국은 지옥까지 가는 거죠. 새 것을 맛보지, 진정 새 것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이 세상 사람들은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 것을, 새 세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진정한 신천지가 없어요. 신천지는 정말 제대로 된 신천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중에 부활도 시키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는요 성령을 주신 것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점점 더 온전케 만들어 가시고, 그런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8장 29절 3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은요 모르는 게 없죠. 그래서 미리 알아요. 인간이 범죄할 것도 아시고, 또 그 범죄한 인간 중에서 나중에 누가 구원받을 것도 아시겠죠. 누가 하나님을 찾을 걸 아셔요. 그래가지고 미리 정하셨어요. 뭘 정하셨느냐? 그 세상에 태어날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예요. 길을.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이루어지도록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누가 구원받고 안 받고 그걸 정하신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리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구원받을 때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것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에, 우리도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고난도 있어요.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케 하시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또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면서 심지어는 탄식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그런 내용이 쭉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도 많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 은사도 없는 것 같다. 자세히 한번 뒤져보셔야 은사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지켜보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막 돌에 맞을 때 예수님이 벌쩍 일어나셨잖아요. 다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스데반이 증거하는 말씀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 맞는 것도 보고 계셨어요. 그 돌을 맞을 때 이제 금방 이제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바로 그냥 스데반을 영접해 주려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행여 누가 침체할 것 같으면 위에서부터 기도해 주신 거예요.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은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 기도할 힘도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도할 말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힘을 또 내게 하시고,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받아들인, 메시아를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광에 이를 때까지, 제 하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과는 사랑의 끈으로 딱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끈을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잖아요. 심판의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과 이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됐어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에게 그러한 복이 주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만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메시아를 받아들였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만난 거예요. 주인을 제대로 찾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몸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가 번 돈도 이거 다 내 것이라,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 내 목숨이니까 혹시 뭐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인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인을 찾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주인입니다. 주인.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 소유권이 달라졌습니다. 내 몸에 내 자신의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구원받은 뒤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몸도 내 재능도 물질도 시간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하고 연결된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혼을 건지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또 헌금되고 쓰여지고 하는 거라면 그 일도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하고 연결 안 된 것은 아담 안에 있는 것인데 아담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헛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도 시간도 물질도 직업도 가정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주님의 뜻에 맞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될 겁니다. 자기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자기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노래 잘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점점점 높아져가지고 교만한 사람 많거든요. 그 노래 잘하는 걸 갖다가 주님을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세계 최고 그 성악가가 있었잖아요. 고인이 됐습니다. 파바로티 같은 사람. 대단한, 그 사람이 노래하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다 매료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 뛰어난 음성을 가지고 찬송가를 불러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복음을 깨닫는데 도움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재능이든지.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그걸 우리가 알게 되죠. 아,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이런 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 그 뒤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러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주님 안에 이제 거해야 돼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할 일이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사는 겁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본받으면서 주님의 하신 일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거한다면은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면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가까이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 앞선 형제 자매를 본받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좋은 본을 본받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본받아 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내용은 바울의 어떤 개인 간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래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 죄를 다 지시고 내 죄를 갚아주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다 포함시킨 거예요. 아담 안에 세상 모든 사람을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아담 한 사람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 안에다가 세상 모든 사람, 아담 자손 모두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또 살아있거든요. 내 생각도 있고 속에 육체의 욕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긴 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어요. 두 가지 존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사는 것처럼 하려면은 내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해버리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은 남편도 머리가 있고 아내도 머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머리가 되려고 하면은 다툼이 끊임이 없겠죠. 다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기 남편을 자기 머리로 인정하고 절대 복종이요, 절대 순종이요, 그러면은 남편 소리만 나고 아내 소리는 안 나.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있는데 나는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다 순종해서 살아요. 그러면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긴 살지만은 나는 주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면 할수록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해 살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모범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나머지 삶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면은 또 메시아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 메시아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할 일이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참으로 알았을 때에 바로 그 베드로, 자기 형제 베드로에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바로 전도했잖아요. 빌립도 바로 가서 전도했잖아요. 나다니엘에게. 사마리아 여자도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자마자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쳤잖아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그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죄사함을 이루고 그 죄사함이 온 세계에 퍼질 것, 그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메시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증인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실은 모든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하고 연결되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거 상관없는 일도 우리는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과 상관없는 일,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정말 바울처럼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연약함이 많아가지고 주님을 증거한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도 있어요. 상관없는 행위를 할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더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이제 또 내일부터 온라인 집회가 있는데요. 함께 모여서 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도의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또 온라인으로 전도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전도할 분이 있는가 좀 돌아보고 더 전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는 너무도 참 중요한 거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세상에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다행인지, 내가 어떻게 하다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내가 이 구원받는 무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까?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희생과 그 사랑도 감사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나를 복음을 깨닫도록 이렇게 불러주셨는지 그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불러주신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걸 또 전해야 될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그 증인 역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가 또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연결된 것만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안드레가 외친 말인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다 그런 외침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죄사함 받을 때, 나도 됐다. 나도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전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나머지 생애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불러서 이 복음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 나머지 생에 정말 주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지럽고 어둠 속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구별되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있을 온라인 집회를 통해서 이번에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생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앞으로 안산교회 여러 가지 계획하는 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냥 찬송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